자, 오늘 말씀 제목을 주보와 조금 다르게 묵상하면서 이 제목이 좀 낫겠다 싶어서 십계명의 삶을 사라지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물론 금요일부터 이제 큐티 말씀 묵상했지만 십계명을 묵상합니다. 십계명 잘 아시죠? 1계명, 2계명, 그러면서 10가지 계명. 뭐 찬송가 뒤편에도 있고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나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계명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계명, 어떤 법, 규칙 이런 거 딱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보다도 뭔가 좀 귀찮고 뭔가 좀 피곤할 것 같고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마음들. 그래서 이런 계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달가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TV에 그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TV를 보는데 그 TV에 이제 이렇게 특별 가수를 뽑는 그 경연 오디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유재석 씨랑 평소 친했던 지석진 씨가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 알겠죠? 모르는 사람도 하여튼 하면 어쨌든 이제 잘 아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제 함부로 좀 대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유재석 씨가 지석진 씨에게 시무 20조를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잘 지켜라. 그러면서 20가지가 뭐였냐면 토크를 할 때 리드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라. 그리고 욕심 드러내지 말라. 실망한 기색 드러내지 말라. 주머니에 손 찔러 넣거나 짝다리 짚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듣고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나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원하던 그 가수에 뽑히기 위해서는 이걸 감수하고라도 내가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떨떠름하게 이렇게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제가 십계명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천국 가려면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다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할 수 없이 내가 이거라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씁쓸한 마음으로, 떨떠름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접근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으로 비유하셨어요. 천국을 가려면 천국에 갈 때 이렇게 계단이 있게 된다. 근데 계단이 있는데 이게 주의를 지키면 계단이 하나씩 쌓이게 되는 것이고 주의를 빼먹으면 그때 계단이 하나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걸리게 되고 빠지게 되니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접근하여서 그러면 안 되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물론 이제 이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의도는 알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십계명의 말씀, 특별히 이제 십계명 전문이라고 또 서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자, 20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십계명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얽매는 올가미도 아닌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행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
예수 믿는 그 행복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기는 이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홍해를 건너면서 정말 우리가 자하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것이고, 광야로 인도해 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옛 습관을 다 벗어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훈련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죠? 바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채우는 시간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옛 습관을 버리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서헌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면서 같이 잘 살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령으로 듣기 쉽습니다. 명령으로 들으면 무겁지요.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했던 율법 학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도 그 십계명을 더더욱 그런 맥락 안에서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더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613개의 까다로운 조문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거 하지마, 저것 하지마, 하지마 하는 것만 365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벌칙을 가하는 모습이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를 왜 지키느냐? 왜 지키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물론 우리가 글자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글자보다도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렇잖아요. 부모님 말씀도 그렇고요. 아내 나를 향하는 잔소리도 어떻게 해요? 소리로 들으면 어떤 소리? 잔소리. 그러나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나를 사랑하는 소리라, 사랑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게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귀가 열려야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 로마서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새로 샀는데 안 되나요? 뒤에서 안 되나요? 예. 다시 한번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율법의 모든 것도 조문으로, 글자로 보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겁나게 하는, 그래서 내 심령을 죽이는 말씀으로 죽이게 됐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에게 선물과 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대혁명이에요. 예. 활자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증기를 발명한 것이 이것보다도 더한 혁명이 바로 성령 강림 혁명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전까지는요, 우리의 인생을 나의 노력으로 살아야 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바득바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구원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적군들에게 공격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나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도 바꿨는데, 사라지게,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요? 유익이 아닐 것 같지만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았으면 그게 더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좋으신 주님, 이 좋으신 성령님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참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의외로 많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요, 성령님 없이는요, 예수님 믿어도 좋은 줄 몰라요.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좋으신 성령님이 왜 되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저희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더불어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절부터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먼저는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율법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세 가지 양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율법은 뭐냐면 올무인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요, 심판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조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정하게 하셨다라고 하셔서, 정하게 됐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야?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에요. 왜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거기 안에서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율법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변해지고요. 4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안내가 되는 거고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율법이 좋긴 좋은데 이것을 4절에 보면 육신으로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이냐? 이 율법을 따르는 삶을 우리의 육체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 그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한다. 어떻게? 내가 이루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율법을 이제 음식에 비유하면은, 율법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은요 사약 같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 사약이 어떻게 되냐?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약이 뭐예요? 아주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보약 주면 어떻습니까? 아유, 써요. 못 먹겠는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안에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약이 아주 달콤한 보약이 되는 거죠. 맛있는 보약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견주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이 십계명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저 출애굽기에 나와 있으니까 출애굽기에 우리 십계명 말씀을 그저 듣는다면 어쩌면 그래야죠. 근데도 좀 부담감 있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듣게 되면 맛있는 보약으로 먹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십계명 말씀 묵상할 것인데, 물론 이제 저희가 미리 지난 금요일에 새벽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간단히 좀 전하긴 했지만, 여러분도 미리 좀 그것도 참고하시되, 오늘 말씀은 그저 우리의 문자로서 말씀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부담감으로 보기보다도 육신으로 듣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한 계명 한 계명을 달콤하게 아주 그냥 정말 맛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 총 10가지 계명이죠.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질 계명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우리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길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먹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래 1계명과 2계명만 안 그러면은 거의 한 40분, 50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짧게 2가지 계명만 오늘 묵상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계명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의 삶을 사라지게 하시는, 십계명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 우리의 복된 삶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삶인 거예요. 십계명의 삶을 사라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어떻게 도우시는가? 1계명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랑의 콩깍지를 씌우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렇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십계명의 그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첫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알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옆에 이렇게 좀 잘 모르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히브리어입니다. 원어입니다. 여기에 이 나외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이 바로 알파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이 원래 언어로 뭐냐면 내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제 표준 세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끼어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와 지금 내 사이에 다른 것들이 우리 없었고 오직 너와 나 우리 둘밖에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어디서 좀 듣던 말이죠. 어렴풋한 기억이겠지만 여러분들 연애하던 시절에 이렇게 닭살 돋게 하던 맹투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너밖에 없어.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땀는 보기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기억도 안 나시죠?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1계명은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나밖에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야 돼. 다른 거 끼어들면 안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 애굽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에는 많은 또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들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상들은요 대단히 매력적인 거예요. 우상이 뜻하는 바가 목적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고요, 농경할 때 잘 되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광야 땅에서 유목하면서 메마른 어떤 그 딱딱한 하나님과 좀 보기에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신들과 좀 살고 있으면 내가 좀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보다도 가나안 신들에 괜히 기웃기웃거리고
또한 가나다는 그 우상 앞에서 머뭇머뭇거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은요, 독점적이고요, 배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면서 나는 개방적이야. 자, 뭐 나만 만나지 말고 야, 다 만나.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나만 봐야 돼. 너와 내 사이에서 너밖에 없어. 너와 나 사이에 우리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은 유일해야 돼요. 그래서 1계명을 향하여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들려줬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어떻게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1계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인 거예요. 너에게는 나밖에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곁눈질 하잖아요. 괜히 저희가 더 멋있어 보이고 뭐 이런 곁눈질 여러분이 평소에는 잘 안 하시겠지만 몰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곁눈질하는 이 못된 마음, 나쁜 마음을 우리가 살면서 잡아주는 힘이 있어요. 이걸 못하도록 잡아주는 힘, 그게 뭘까요? 바로 콩깍지예요. 그렇죠? 콩깍지. 저도 이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아내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보니까 아내가 있을 때마다 그 주위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어떻게 남자들이 한 3-4명씩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오빠들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남자들, 그 많은 남자들, 수많은 남자들을 물리치고 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저의 경험뿐만 아닐 거예요. 뭐 다 우리가 여러분들 왜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났습니까? 라고 말하면 다들 아유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농담인 것 같지만 진짜 사실인 거예요.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맞대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거기 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한 분만을 사랑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할까요? 저런 미친놈 이렇게 말하죠. 그게 당연하죠.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합니까? 제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신이 들기 때문에? 성령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우리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콩깍지를 씌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져서 지금 5절 말씀이지만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아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이런 말씀이거든요. 환난 중에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제정신입니까? 환난이면 힘든 거지 뭐가 즐거워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당하는 그 환난도 어떻게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요, 그 제정신이 아니죠. 좁은 길을 걷는데 왜 기뻐합니까? 그런데요, 밤낮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제는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세상 절대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그딴 거 한 트럭 갖다 줘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어떤 신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계명은 그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콩깍지를 씌워주시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콩깍지가 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사라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엇인가? 2계명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계명 우리가 같이 보면은 단순히 보면은 간단히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제조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여길 것 같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화,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자, 첫 번째로 이제 우상화한다라는 말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화한다라는 게 뭘까요?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본문 위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우상이 뭐요? 그 앞에 어떤 우상? 새긴 우상보다 더 중요한 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상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왜 섬깁니까? 그 우상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길 뿐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종교 당시의 이 고대 운동의 종교 문화로 봤을 때는 신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신은 뭐예요? 다 형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화시키지 말라, 어떤 모양도 만들어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형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신을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 형상이 곧 신으로 착각해 버려요. 그리고 그 형상에 대하여서 뭔가 어떤 그 자신의 경험과 감각으로 체득이 되면 그 형상을 자신의 소유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향하는 도구에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화시키는 것은 자신을 향하는 이익의 어떤 도구의 모습이고 형상화시키는 것은 자신에게 소유화시키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갔을 때 뱀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노뱀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야, 이거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그냥 버리면 아깝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놔뒀어요. 그냥 놔두기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죠? 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뭐요? 야,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뭐요? 저 노뱀이 어떤 그런 용험한 어떤 그런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것처럼 오해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맹신이 나중에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우상화시키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때 노뱀의 그 우상을 제거해야만 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화 만들고 형상화시키면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상화시키지 말라, 형상화시키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변합니다.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만 있으면 나는 다 좋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후에 돈만 있으면 자기 없어도 돼 뭐 이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요. 결혼 전에는 얼굴만 봐도 참 좋아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얼굴 보면 지긋지긋하고 차라리 꼴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돈이나 갖다 줘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관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얼굴에 있지 않냐고 못해요? 그 손에 뭐가 줄려져 있느냐?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섬기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나 그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외면하고, 다 삐뚤어진 신앙이고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신앙을 우리가 염려하시고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해지기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삐뚤어지기 참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실까요? 우리가 주의 손을 구하지 않냐고요?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찬양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가 뭐만 보겠다고요? 손만 보겠다고 말하지 않고 뭐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고백을 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지요. 돌을 들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에서 그때 임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모든 것이 막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그를 제거해 주시고 돌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뜻밖의 은혜를 스데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루어졌던 일은 무엇인가?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그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도요 뭐예요? 평안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천사의 얼굴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은 더 능력이고요, 그게 은혜였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를 공격해오고 모함하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적군이 둘러싸일 수도 있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걸 하나님 허락하실까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보다도 주의 손을 구하면서 뭘 주시지? 이것만 바라보는 마음들, 우상화시키는 마음들, 그래서 주실 때는 좋아하시다가 안 주면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하는 마음들, 이런 신앙으로 우리 마음들이 늘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똑같은 신앙만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틀을 벗어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때 주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세상으로 주어지는 것들로 채워질 때 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간증이 됩시다. 세상으로 뭐 좋은 것들이 채워질 때 간증입니다. 하나님 여기 살아계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거 되었습니다. 라고 들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졌지만 아무것도 내게 남겨진 것 없을지라도 나는 뭐만 보이면 구속한 주님만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중에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주의 얼굴 내 안에서 깊이 누려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2가지 계명을 묵상을 했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죠? 네.
그렇지만 기대가 되시죠? 네. 어떻습니까? 십계명 말씀이 무겁게 들려주십니까? 내가 뭔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좀 경연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시무 20조 같은 그런 것들로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곡해하고 때로는 이루지 못하여서 헤매일 때,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의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시 한번 나를 힘있게 하시고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